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냥 삶 자체가 말씀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선교사님들 오시고 목사님들 오시고 교회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침 식사 새벽에 같이 하고 교접권이 들어가면 계속 교접권 나눠지고 또 점심 먹고 또 교제하고 이래서 아주 온갖 사방천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이분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대만 선교사 대회에 갔었거든요. 옥매자매를 보여줬더니 옥매자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시구만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옥매자매는 아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오겠습니다. 나오죠. 예,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딸이 대학교를 가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이제는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요, 오늘 하루만 기쁘게 사세요. 어제 일은 잊어먹고요. 앞날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딸 보고 제가 그랬죠. 야,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는 것들 때문에 절대 못 믿어. 이랬더니요. 아니, 엄마는 왜 사람을 봐요? 그건 사람이 했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보고 그랬죠. 네가 몇 번만 오고 안 와도 된다니까 내가 갈 테니까 만약에 내가 갔다가 교회 갔다가 안 가면 엄마한테 너 지랄 안 갈래? 이랬더니 절대 안 하겠대요. 신앙은 자유니까 그냥 와보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무슨 교회가 가니까는요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기도는 하고 잤어요.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한 말씀 하고요, 나갈 적에 듣는 말씀 한 말씀 하고, 어쩌다 눈을 보는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 기도 하나 할 줄 모르는데요, 앉으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도 잠을 자서요, 우리 목사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공동체 기도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깐 졸았지 그 다음에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몇 장 몇 장 해서 적었다가 쭉 찢어서요, 새벽 시장에 가면 바구니에다 이렇게 놓고는요, 주일마다 해서 한 5년을 모니까 한 바구니가 됐습니다.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한 장씩 내놓고 손님만 안 계시면 10장을 내놓고 한 번 보고 10장을 들여놓고 보면 10장을 2번 본 거잖아요. 그렇게 늘 새벽 시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요, 시편 19편 7,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또 그거를 적어가지고요, 세상을 한번 이겨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살아보려고요. 그래 그걸 적어가지고서 또 읽었어요. 그리고 제 농장에 가면요, 밭에 말씀을 3구절을 방에다 적어서 붙였어요. 달력 있잖아요, 큰 달력. 그걸 훌럭 뒤집어가지고 뒤에다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8절, 사도행전 17절에서 30장 30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힘이 들으면요, 방에 가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외워요. 너의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게 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한테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근데요,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벌써 5년이 됐어요. 13년도에다가 이제 밭에다 적어놓고요, 그거를
1년을 보면 365일이잖아요. 3년을 보면 한 구절을 1000번을 외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거를 벌써 6년째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구절이 2000번씩 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외우고 나가면 이 몸이 얼마나 가면요, 진짜 구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염담장 일을 해요. 절대 그로부터 말씀을 막 외운 뒤로부터는 입에서 아이고 피곤해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냥 들어가면 서서 한 번 외우고요, 들어놓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한 번 외우고요, 들어놓아서 또 한 번 외우고요. 저도 왜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너무 배운 거 없다 보니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뭐 이런 걸 전혀 알질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외웠어요.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날 도마도를 따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따리라. 방울도마도를 한 그루마를 따려면 3시간을 따야 5가구를 따요. 도마도가 너무 잘 돼서요. 그래 가면서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고 도마도만 막 따는 거예요. 또 한참 따다 보니까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고 도마도만 또 막 따는 거예요. 아니 3시간 동안에 한마디도 승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나갔는데 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요. 이거 들고 땄다고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잘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구름을 끌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갔죠. 이랬더니요, 아니 금방 떠나가고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밀고 나와서는요, 놓고서 갖다 쏟질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는 그 보고서 제가 써놨으니까 보면 되잖아요. 보고서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걸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렇게 외우곤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하고서, 야 세상의 대장도 무서운데 너네 대장은 따따따따 물론 무서우냐? 오늘 내 말을 못 뺏어가면 돼지게 혼나니?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방에 들어와서 보고 읽으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 외우고서 아멘 했어. 나는 사명자고 너는 마귀잖아. 내가 마귀한테 지면 되겠냐? 암만 네가 못 외우게 해도 나는 꼭 반드시 보고 내가 아멘을 할 거야.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요, 물에 한 번 먹고 싶어서 나오면 거기다 또 말씀을 4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4구절을 써놨는데 나오면은 또 이제 그걸 외우고서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한 모금 먹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데에서 깨끗이 할 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물을 먹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물을 먹고 들어가지 않고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에 보니까 점점 자꾸 보고 싶지? 그러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되게 웃기는 할머니예요. 아니 희한하게요, 말씀이 한번 읽기 시작을 하면요, 아니 이거 읽느라고 일하러도 안 나가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앉았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걸 방금 전에도 봤잖아요. 아니 10번을 봤는데 지금 20번을 봤는데 지금 보면요, 안 읽은 거냐,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저는 새롭다는 생각을요, 말씀을 외우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경훈 형제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집 짓는 거 설계하는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두 분 있는 데 가서 소장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훈 형제라는 분이 그래요. 진짜 새로우냐고 물어봐요. 아, 그거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지금 20번 읽었는데 한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말씀이 새롭다고 적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새롭다는 말을 제가 또 자랑을 했습니다. 예.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롭다는 말을 했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요, 화장실에 가면은요, 문을 열 적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3구절을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묘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형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걸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너의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하시느니라. 제가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요 요실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한 20년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씀을 한 5년을 외웠는데요. 지금은요, 요실금도 없어지고요. 예. 또 그 뭐라 그러죠? 치질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치질이요, 이렇게 집회를 나오라고 어디서 초청을 받으면 꼭 한 번씩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뭐 나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예. 그런데 사흘만 있으면 싹 없어져요. 예. 저도 신기해요. 그 말씀을 하여튼 매일마다 화장실 문만 열으면 외우는 거예요. 그 3구절을. 예. 야,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또 이제 오줌 싸개를 안 만드시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게 암송을 하잖아요. 90세까지도 다 해요. 90세 된 분들도 하고 아이들이 대예배 시간에 이 말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게 문자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이 거의 다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랍죠. 92세 된 분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없는데 15분이 끝나야 되는데 10시 15분에 예. 그럼 잠깐 좀 한번 구정한 한번 이분이 서울에서 녹화를 하는 장면, 그 복음 증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또 공동체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그때 저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었고 갈 수 없는데 어느 분께서 공동체가 함께 하니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같이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그때부터 건강도 마음도 회복되었어요. 그 후로는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며 하늘 가족으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나들이를 함께 갔던 지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기 전에 간증을 남기고 가는 건데 어머니께서 간증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안 하시면 천국문에 문 앞에 가서 땅을 치고 올 텐데 땅을 치고 오려고 해도 거기는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꼭 간증을 꼭 하세요. 꼭요.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91세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는 안 만나 주시냐고 하소연했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 속에 공동체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큰 확신을 이제 성령께서 주신 게 뭐냐면요.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신자를 이렇게 키우는 걸로 제가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고 그냥 단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기 전에 다 넘어갔거든요. 이건 이번 집회 때도 얘기했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부활의 주를 만나서 탄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공동체가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놀라운 공동체가 된 거죠. 스데반 집사도 핍박을 받아서 갈 때도 순교하는데도 끝도 없이 가는 거 보세요. 아주 기쁜 가운데 움직이고 빌립 지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증거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간단했잖아요.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으니까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행전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이걸 부르짖은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힘났겠습니까?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힘빨이 난 거예요. 힘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리적으로 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함께 사는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 함께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심판이 난 거예요. 전체가 너무 심판이 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도 안 믿었던 제자들이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야, 우리 스승이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이 표적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죽고 살아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험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 인류의 모든 은사를 다 합해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사람이 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여기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봐요. 근데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올라갔다면은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근데 같이 만난 건 10번 이상을 같이 만났어요. 제자들하고. 거기서 자세하게 떠나기 전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20장 21절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나 우리가 온 거나 동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일하게 보니까 그 사도 바울 보니까 내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40일 있으면서 말씀 증거되는 이 가운데 그럼 뭔가 얘기하는 거 다 들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올라갈 때 얘기하는 건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온 천에 다니 마음에 되게 복음을 전파라. 올라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고난받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받는 걸 얘기하면서 꼭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된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할 때는 그 앞서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지 않습니까? 어찌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하잖아요. 사도 2장에서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하는데 반드시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지식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죄를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얘기한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에게 순교 얘기 딱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증인, 이게 왜 부활하셔가지고 기분 좋은 얘기를 하시지? 죽는 얘기를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보니까 증인은 순교더라고요. 아마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너 순교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되는 얘기를 딱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요거더라고요. 딱 요건데. 그리고 올라갈 때 천사가 얘기하듯이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한다. 이 모습 그대로.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쭉 나왔어요. 복음 증거, 사람을 키워라, 고난받는다.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거나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거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건 똑같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내가 만방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전파하게 되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거를 증거하라. 내가 죽고 부활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회개의 말씀과 같이 넣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이 나왔던 회개를 함께해서 움직이게 되면 너희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더라고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얘기한 게 딱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암송을 제일 잘하고 있는 옥매자매는 삶 자체가 똑같으니까 어려우면 말씀을 이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감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쏘은 게 하나가요, 부활을 증거하라고 계속 써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부활을 확 찔러보면 되나 이게. 근데 찔르니까 됩니다. 여태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이분은 하나님이죠. 이분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걸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해주니까 개복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너무 쉬워요. 쉽게 딱 두 마디를 하면요, 최근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데 여기다가 예수 부활 따라해보세요. 예수 부활 불신지옥. 요거 다 요거.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부활하신 이분은 우리의 주인일 줄 믿습니다. 이게 요거 딱 요거 한 줄이더라고요. 복음 증거가 딱 한 줄이더라고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를 선지자,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 확증되지면 만날 때마다 누굴 마음베트가 부활했나? 안 했지. 불교 만나잖아요. 예수 석가모니가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지. 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굴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갖다 우리가 장대희 형제거든요. 장대희 형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이, 유미자 교수가 그 천주교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났네. 만나고 나서 증거하는 걸 보고서 이 형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이후 기록된 제 간증 제목입니다. 와, 드디어 답을 찾았다. 지금 흥분된 거 보셨죠? 이렇게 보는 내내 그 이마에 진땀이 송글송글 맺힐 지경. 목사님께서 중동 선교에 다녀오신 후 자꾸 언급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방금 보셨던 분이죠. 찬양하시는 분이신데 간증을 그렇게 잘하시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거죠. 간단도 어쩌면 저렇게 간단하나 싶을 정도로 초간단, 초초초 간단 전도법이자 복음 증거법이자 간증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간단 명령, 더불어 거두절미의 대명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지하게 강력함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부활하셨나요? 그럼 그 부처님 저도 믿겠네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러니 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야말로 임팩트 빡이었습니다. 그게 부처뿐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거기에 또 이제 덩달아 막 흥이 나셔갖고 부연하시지 않습니까? 마호메시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뭐 그 외에 뭐 문선명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야, 그 전에 중동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슬렘도 굴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가면 그 가운데 목사님께 지금껏 누누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한 18년째인데 계속 듣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께 간단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 이 유미자 교수님 그 전도법 딱 10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세요.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몇 초 걸렸죠? 10초도 안 걸려요. 게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력이 많음이 인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 재밌지 않나요?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10초 안 걸리죠. 불교도든 모슬렘이든 특히 요즘 아신론자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 아신론자들 뭐 가릴 것 없습니다. 뭐 물불 안 가립니다. 그대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뿐입니까? 목사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회개와 죄와 회개까지 그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산뜻하고 깔끔하고 무엇보다 초강력, 더불어 초간단 복음 증거 전도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의 질문도 부담될 게 없습니다.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한데 또 얘기할 수 있는, 너 왜 교회 다녀? 야, 왜 신앙생활해? 왜 술 안 먹어? 왜 헌금해? 하여튼 질문은 많아요. 왜 주일 성수래? 왜? 그 어떤 질문에도 우리는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유미자 교수님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게임 아웃입니다. 짧지만 간단한 듯 하지만 그 안만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린 압니다. 유미자 교수님의 고백, 간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강력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이셨으며 복음 증거였으며 전도법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더더욱 겸손히 성령께 의뢰하며 증거되는 복음 증거, 전도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기 간증을 써서 가지고 올라오니까 제가 부르면 간증을 엄청난 간증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딱 불러요. 그러면 이분이 올라와서 그 간증을 내줘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알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 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까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규절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되나요, 금방? 예, 찾으셨죠? 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전화합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리적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좀 더 한번 찾아주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 같아요? 우린 성경에 한번 띄워주시죠.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제일 처음에 제가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증거하면 되나? 근데 이게 치고 나가니까 이슬람 중동 선교회 가서 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 역사가 커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선교사들이 부활을 치고 나갔더니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예수가 부활하셨어? 이렇게 되니까 말이 되더라고,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적이 확실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한 표적.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마태복음 12장 39절 부활할 표적밖에 이 하나밖에 이것밖에 예수가 하나님인 거.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 17장 31절 31절 딱 나와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한 것이 내가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누가 앞에서라도 완전히 이분이 부활하신 거 확증하다. 증인이다. 내가 증인입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분은 성령에 마음껏 성께서 마음껏 끌어가시면서 전도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주 기쁘고 힘있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나는 사명,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명을 위해서 주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분이 이루어오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자, 근데 우리 교회가 크게 변화된 것이 딱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술 많이 마신 거 이런 걸 회개했습니다. 교회 절집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31살 때 거의 32살 돼가지고 교회 나가서 감리교회인데 한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봉급 탄 걸 다 술 마셨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앉아서 그때 주님 체육 선생 했으니까 주님 빨리 입고 갔다가 새벽에 얼떨결에 갔다가 그 회개한 기억이 내가 선명히 나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저처럼. 근데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몰랐거든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 달려 죽고 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이 아들을 배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해서 믿게 해줬는데 아들을 배척한 거 있잖아요. 이거 믿지 않는 거. 이것이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전 이걸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아들 안 믿는 거 이거는 괘씸죄더라고요. 이건 지옥 갈 죄더라고요. 이건 지옥 갈 죄. 그러니까 이걸 내가 회개를 못 해봤어요, 제가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의 회개가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셨다. 그래 유대인이 깜짝 놀잖아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기겁을 한 거죠. 어찌할 거니까 회개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악랄한 거,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까지 오는데 아들을 배척하는 이 악랄한 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사도 2장 38절에 그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한 게 너무나 무서워. 이게 딱 인지됐잖아요. 전 살면서 이게 죄라는 얘기를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그냥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죄를 해겠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게 뭐냐 보세요. 봐요. 이 죄를 알게 되니까 우리 예수를 내 마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이제 만왕의 왕인 이분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요번 집회 때 해줬거든요. 주인을 모셨어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야, 이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이 죄를 지을 때 회개했잖아요, 내가요. 하나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아들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또 이분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소서. 그래, 이게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게 함부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도둑질 한다든가 음란한질 한다든가 모를 땐 충분히 이해돼요, 전혀. 근데 죄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이런데, 그전에 죄를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분을 결국 짓밟고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저는 이랬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니까 뭐 일상 죄조도 끝하게 없었어요. 제가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오늘 남편이랑 싸우고 학교 선생님하면서 그러고 죄야. 도둑질하고 나를 잘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이분을 모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게까지 해서 우리 믿게 해줘가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 앞에서 이제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요거더라고요. 자범죄, 내가 죄를 회개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도둑질하고 요건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분을 짓밟고 무시하고 해야지 이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확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마음대로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새벽기도, 굳이 할 수도 있고. 암성, 목사님 하신 난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다 흘러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죄 회개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창석 형제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 중독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늘 중독자를 따로 고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만 되면 모든 중독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 잠깐만 요건 보여준 건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거야, 짧은 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구원파에 다니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부활을 만나고 정말 이 생명을 만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 후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딱 한 번 먹는데, 술잔이 앞에 있는데 그 술잔을 내가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넘어야지 먹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술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삶 속에 너 죄를 안 져? 이렇게 물으면 제 마음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이제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좀 영원한 정말 생명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영원한 표대를 향하게 달려가는 원동력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 모르겠습니다. 마약 중독, 문성주, 조폭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마약과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8년 전에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 딱 온 거예요.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갖고 한마음교회를 내려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저한테 강력하게 들리는 말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 야, 그럼 회개해야겠구나. 회개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지 없는지 정말 짜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달간. 근데 기도하고 탁 나오면 뭐가 남아있어요, 뒤끝이. 어느 한 형제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딱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딱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확증되셨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죄가 제가 싸우고 마약하고 모든 죄를 지은 죄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진 거구나. 이게 뭔가 연결이 탁 되면서 이제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제가 주인 되어서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제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하는데 제 안에 정말 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예, 중독이 와도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열매지만 다도 한계가 오니까 이게 뭔가 그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형제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범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준데 아들을 배척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분을 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을 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에게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큰 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제 교회가 일어나면서 지금 춘천에 있는 이게 약간 이 물결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됐는데 이건 복음의 능력이고요. 전 문봉주 목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염도교회 목사님은. 근데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터넷을 못하고요. 저는 카톡도 못하고요. 문자도 못하고요. 운전도 못하고요.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2000년도로 나와서 완전히 야생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마음은 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운전도 못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꼽아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2000년 돌아가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또 목사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내가 간단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여기 동경에 임한 줄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온 인류에서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도 너희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아버지여 동경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다 일어나서 부흥 전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시는 우리 김성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나의 주인 되신 것, 그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므로 더 이상 내가 그 주님을 넘어 죄질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여, 세상에 뛰어나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하나님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인 헌금이 일본 열도를 이제 부활의 예수를 증감으로 변화시키기에 주여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드린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살아계신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예수를 내 안에 주로 부활하신 주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와 교통하고 교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김성노 목사님 위에, 그리고 날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용매 자매 위에, 또 모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